네,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속담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이 다 털면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킬 때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 와가지고는 예수께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이런 자들을 돌로 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또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벌써 간음한 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마음으로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한 자라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범죄하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자, 미워하지 않아 본 사람 있어요? 누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저거 한번 갖고 싶다. 마음에 탐심 없었던 사람 있으세요? 없죠. 예,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쓰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떠나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혈통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 죄인입니다.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속에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또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셔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몸을 찢으셔서 정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10장에도 19절에 형제들아,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고 나가자.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주신 그 새로 산 길이시니 시장은 그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육체를 찢어주시고 피 흘려뒀다 이게. 자,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바로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들을 휘장 가운데 열어놓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가 있어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런 저와 여러분의 의로와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의로워질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행동을 아무리 행동을 다 행할지라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 말고 다시 새롭게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법이 생겼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것은 내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가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죄인이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나 예수의 피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3번 시작.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요, 죄가 있지만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대신 피 흘려주신 피값으로 우리를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께 피 흘려주셔서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아니면 우리는 천국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는 양의 문이니 내게 들어오며 구원을 받고 나가며 신령한 꼴을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그 양문을 열었으니 그 양의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구원받겠다, 예수 없이 천국 가겠다, 예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 가겠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TV에서요, 연예인들이 죽으면은요 많은 손님들이 오죠. 연예인들이 오면서 아주 TV 카메라에 막 이렇게 비칩니다. 그러면서 그 아는 사람 지인끼리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었으니 이제 하늘나라 가서는 편히 쉬시고 아주 하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연곡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아주 위로하고 덕담을 내립니다. 근데 내가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제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도 죽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라고, 하고 싶은 거 다 아주 편하게 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떠하냐, 하늘나라 아무나 가나, 하늘나라 아무나 가냐 이거요. 요즘 노래 나오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 하나님의 나라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의 그 통로, 예수의 피 그 의지하지 않고는 절탄코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불신자의 육신 죽으면 하늘 가는 거 아니라 그 음부의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 예수 믿고 육신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가자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주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첫째,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서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으라, 선하게 살으라, 어떤 종교도 그런 거 가르치지 않는 종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도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죠. 똑같은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종교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게 뭐냐? 죄 사함 받음, 구원과 또 영생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생은 죄 사함 받은 자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죄 사함 받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세상의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스님이 얘기합니다. 바르게 사십시오, 선하게 살고 또 정직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나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요만큼이라도 죄가 남죠. 한 홀이라도 남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그렇게 선을 가리키고 착하게 가리켰던 그들도 예전에 성철 스님이 입적하기 전에 뭐라고 남겨냐면 내가 수미산 깊은 골짜기에 지금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미산이 뭡니까? 지옥줄에서도 아주 지옥 아래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깊은 수미산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말하고 착하게 살라고 해도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다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연약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피조물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약혼만 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집에 있을 때 벌써 마리아가 잉태했다. 어떻게 잉태했느냐? 성령이 마시고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마리아는 육신의 사람하고 관계돼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혈통과 관계없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분이요. 혈통으로 난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모가 죄인이요 그 조상이 다 죄인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5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모친이 나를 잉태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요. 왜? 모친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모친이 잉태하자마자 죄인이요. 또 출생하자마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다윗이 뱃속에서부터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조상부터 왔던 죄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오는 죄, 그 죄를 또 물려받고 1세기 인류는 죄가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있는 자가 누구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죄 있는 사람들이 누구 죄를 대신 감당하겠습니까? 부도난 수표는요 부도난 사람들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온전한 수표만 부도난 사람의 수표를 대신 맡아줄 수 있는 것 같이 죄 없는 사람만 죄 있는 자들을 죄를 대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마시고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바로 예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15절부터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옷은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수없이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피아노 이거 가져가세요. 내 것 아니면 어떻게 가져가라 그랬겠어요? 남의 것 마음대로 줄 수 없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예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요 그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는 나의 구원주시다. 우리 세 번 시작. 예수는 나의 구원주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주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주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가 나의 구원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양의 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온전히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다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본체신 거, 그가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높은 그 격차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 예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고 낮춰서 우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보면요 손자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요. 손자가 돌 가까우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했다가 돌 가까우면서부터 아빠 소리 합니다. 그러면 엄마 소리만 하다가 아빠 하는 소리 들으면 아빠들 그냥 아주 그냥 가슴이 벅차지요. 아빠 소리 들으니까. 예전에 TV에도 보니까 TV에서 전화기에다 아빠 소리 들으니까 그냥 그 아빠가 기절할 정도로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빠 소리 하면 벌써 그만큼 성장하죠. 그러니까 아빠밖에 못 배우니까 할아버지를 봐도 뭐라 그래요? 아빠 그러거든.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놈아, 이 족보도 모르게 할아버지 보고 아빠라 그러냐? 그러지 않거든요. 아빠 소리만 하는 것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래 아빠 하고 그걸 품는다 이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아빠 해도 그렇게 품어. 그 눈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그다가 조금 더 좀 이제 가르쳐 주죠.
할아버지 하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발음이 안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그래줘요.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한테 와라. 그걸 할아버지한테 와라. 이렇게 그냥 또박또박 가르치려고 한다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그 눈높이만큼 낮춰가지고 그래 할아버지한테 와라고 눈높이를 낮추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시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습으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정말 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2장에도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4절부터 한번 읽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너무 갭이가 크죠. 그래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는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진 대로 오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고 통로가 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주시오, 그는 우리의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라, 죄인은 오라,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며 진리를 알기를 원해서 주님이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요, 인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2절에 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으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피 흘려주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왜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봤냐? 하나님 봤냐? 예, 하나님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했으나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이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뭐가 넘어뜨렸어요? 근데 여러분 바람을 봤습니까? 지금 바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존재한다. 왜? 믿는 자 가운데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막 치료받은 거 여러분 많은 경험했잖아요. 주의 약속의 말씀 듣고 손고 기도할 때 정말 병든 자가 치료받고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본다. 이게 표적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막 뿌리가 뽑혀갑니다. 그러나 바람은 본 적이 없지만 뿌리가 뽑혀가는 걸 보고 야, 강한 바람이 왔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뭐로? 표적을 보고 아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믿는 자 가운데 그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니까 스스로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먼 길을 떠날 때요, 스스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누군가가 안내자가 있어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우리를 안내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오시고 정말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지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을 듣게 해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3장 1절에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바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바로 중보자로 우리에게 그 양의 문으로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치매에 걸린 사람이요,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컸어. 그러다가 나이가 연세가 한 80 넘으니까 치매가 왔어. 그래서 동네
어른들끼리 친구들끼리가 야 부부 동반해서 어디 좀 놀러 가자. 그래서 그 치매에 걸린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천에서 목욕도 하고 이렇게 관광도 하고 걸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트에서 물건 산다고 같이 다니기 걷기도 힘드니까 여기 잠시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그 사람끼리 이렇게 마트에서 돌다가 이렇게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는 순간에 그 치매 걸렸던 그 남편이 사라지고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는 막 여기저기 뒤지죠. 그러다 아내가 없으니까 바깥에까지 쫓아나갔습니다. 그래 바깥에 나가도 뒤져도 살 수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들이 쫙 와서 그 뒤졌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 이튿날도 헬기까지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래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기다리는데 계속 경찰은 찾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연락이 와서 찾았다고. 그래서 갔더니 시체로 누워있다는 거예요. 산속에. 바로 거기가 자기네 숙소가 있는데도 알지 못해. 치매기 때문에 스스로가 찾아올 수 없어요. 바로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구원은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없다. 그런데 광명의 천사들을 가장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아주 예수 없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정말 예수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예수만이 양의 문인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큰 교회 목사건 어떤 자들이건 간에요 예수 바깥에 만약에 구원이 있다라면요 그는요 절도요 강도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자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는 도적질하는 자요 멸망하고 죽이는 자라. 예수만이 양의 문인데 그 예수를 넘어서서 정말 그를 넘어서서 가려고 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왜 그렇게 말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권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른 쪽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넉넉하고 인심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 외에는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네가 사람 때문에 권세 때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요 사람의 종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예, 왜 그러냐? 예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요 어떤 누구도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갭이 컸는데 예수께서 너무나 인간과의 모습을 가지고 낮춰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시고 통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예수만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직 예수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 벗는 날까지 끝까지 어떤 유혹이 와도, 내게 정말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내게 정말 어떤 물질의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떠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결국 죽이는 절도요 강도자의 일입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